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평생에 할 수 없는 거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전능자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하신 간섭과 또 축복과 인도를 이 시간에 받는 은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고 나보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셨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문제 속에 거기에 파묻혀서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뿐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뿐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니면서 뭐 누가 등록금 하나 대주는 사람 없고 또 차비 하나 주는 사람 없고, 그때 우리 애들 뭐 2살, 3살짜리 다 둘 다 전 먹고 분유 먹고 있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애 보느라고 바빠서 돈도 못 벌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도 애들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가서 공부해. 등록금 책 사봐야지, 차비해야지. 우리 집사람은 돈도 못 벌지. 깐난애라서.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분유는 잘 먹어? 엄청 먹지. 그런데 빚이 자꾸 늘어나. 빚이. 왜? 한 학생 등록금하고 차비하고 한 가정이 그렇게 애들 둘이 분유를 저렇게 먹고 또 우리 쌀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얼마나 늘어나요. 아주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3개월 월급이 안 나오면은요 못 살겠다고 직장 옮겨요. 우리는 3개월이 뭐예요? 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카드는 있는 대로 다 만들었지, 은행마다. 왜? 뭐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거 주님, 이거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니고 주님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왜? 제가 뭐 어디 가서 노는데 돈 썼나? 어디 가서 뭐 여행을 했나? 그 돈 가지고 나쁜 데 썼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다 보니까, 그럼 돈을 주셔야지. 돈도 안 줘. 그러니까 신용카드 만들어서 열심히 쓰면서 결과는 매달 돈은 갚으라고 나오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그럴 때 저는 이거 갚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저는 굉장히 자유했어요. 굉장히 걱정되잖아. 이거 자꾸 한 달에, 6개월에, 1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내가 4년 동안 공부하면 얼마나 늘어날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런데 그 고민을 전혀 안 했어요. 왜? 이거는 누가 갚아줘야 될 빚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믿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빚이 어떻게 갚아졌는지도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떻게 힘써서 갚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하게 다 갚아졌어요. 우연하게. 뭐 누가 한꺼번에 확 갚아주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랬는데, 어떻게 갚아졌는지 저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그거 다 갚아진 거야. 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갚아졌지? 지금 기억을 해볼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갚아진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도 주님께,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주님께, 자녀 문제도 주님께, 건강 문제도 주님께, 앞에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망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부담감 주셔서 그 일을 못게 해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주님이 아니라시면 내 마음속에 부담감 주세요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여기서 부담감 주면 안 하면 되고, 주님이 감동 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제껴놓고 우리가 살려다 보면은요, 왜 이렇게 후회가 많아? 지나고 나보면 왜 이렇게 후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을 자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맡기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후회 없는 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내 앞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지. 길이면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니면 부담감 주셔서 막아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부담감 주면 안 하면 되고, 감동 주면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거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봤자 결과는 절대 좋지 않아요. 왜? 잘 되게 해 주실 수가 없어. 왜? 잘 되게 해 주시면, 쟤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해도 잘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근성만 배우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의지해야 될 분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만 가지면 평생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평안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쫄딱 망한 거, 이건 뭐 도저히 회복이 불능한 것을 막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안 망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 여러분 쫄딱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아예 안 망하고 싶어요? 1번 2번 안 망하고 싶어. 근데 안 망하면은 이 사람이 영광을 안 돌려. 쫄딱 망하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 영광 돌리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범사에 특별한 일이 없이 평탄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평탄한 것을 막 뭐 하나님이 완전 뭐 몇 바퀴 굴려놓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평탄한 것, 하여 오늘도 별일 없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마지막 주인데, 한 해 동안 행복하셨나요? 절반은 행복한 것 같아요. 절반은 대답을 하시는데, 절반은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초가상칸에 살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일 수 있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나는 행복한 한 해였다, 나는 불행한 한 해였다, 이렇게 서로 각자가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위험이 올 때 막아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좀 눈에 보여야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마귀가 오는 거, 마귀가 이렇게 올 때 탁 막 나는 못 느껴요. 철저하게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을 그분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호위해 주셨다. 다른 말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곁에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요 가장 철저하게 지킴을 받는 게 눈동자 아니겠어요? 외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눈동자는 뭐가 이렇게 이 눈썹이 왜 달렸다고요? 비가 이렇게 오면 요리 흘러가라고. 이거 본때로 달하는 게 아니야. 이 속눈썹은 왜 달렸어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 속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또 눈을 깜빡하면서 그래도 들어가는 먼지를 그렇게 눈꺼풀이 씻어주는 거예요. 눈동자에 먼지 앉지 말라고. 그리고 눈물을 그때 눈물을 위에서 내보내주면서 촉촉하게. 그리고 뭐 나무를 패다가 나무가 하나 갑자기 팍 하면은 이게 눈꺼풀이 멍하니 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렁 감아요. 안 펴봐서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감아야지 하고 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무조건. 나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 감아야지 해서 감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뭐가 탁 날라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감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참 묘한 게요.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눈동자를 지켜요. 와, 어떻게 그렇게 돼? 좀 때려서 아플 때 감아야 되는데 벌써 감아버려. 그래서 이 눈동자를 지킨다니까. 아니, 눈꺼풀에 이게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감아지나 몰라요. 감아요. 다. 그래서 눈동자를 4군데 5군데에서 눈동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대. 눈동자와 같이. 우리 느끼지 못해요.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이뿐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때에 야곱이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함께 해주셨고 강을 건널 때에도 지켜주셨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 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도할 때 암탉이 요즘은 그런 걸 못 봐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요만했던 암탉이 비가 오면 이만해져. 병아리는 다 없어졌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날개 아래 다 들어가 있어요. 이재국 집사님 정도는 보셨을라나 모르겠다. 요즘은 닭도 못 봐요. 저 양계장에나 다 있어요. 옛날에 집에서 2-3마리씩 다 키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병아리도 키우고. 병아리가 비만 오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엄마 날개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마리고. 탁 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엄마가 그 모진 비바람을 다 맞습니다. 병아리는 철저하게 엄마 날개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비, 바람 다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게 뭐냐면 첫째는 눈동자같이, 둘째는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절대 해받지 않게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지켜주게.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올 한 해 나의 인생은 좋은 날도 있었지만 힘든 날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몇 군데 본문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좋은 일보다 2023년도 좋지 않은 일이 많고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왜 훨씬 더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까요? 왜 인생이 힘들까?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탄한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절대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평탄하고 나는 안전한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고독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의 나날을 보내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달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면 우리는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 때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끝에 조금 힘들었어. 끝에.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살게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애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하셔서 이제 광야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순간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광야를 만납니다. 길 때문에 불평합니다. 춥다고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또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하도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래요? 애굽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더 힘들까?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찬양? 입만 뻥끗뻥끗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을 원하시거든. 그래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먹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물을 뻘컥뻘컥 먹을 때는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먹을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물을 마시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애굽에서 삶보다 인도하시는 광야가 훨씬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킨 다음에 천국에서 제대로 된 찬양을 부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은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일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앵무새처럼 뻥긋뻥긋 할 수 있어. 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 사람은. 근데 노래는 알아, 뻥긋뻥긋해요. 그런데요, 처절하게 낮추시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이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요, 자신이 겪어왔던 인생을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인도해 주셨지 생각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거를 부를 수 있어요. 수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입만 뻥긋뻥긋 하는 찬양을 원하실까요? 천국에서?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 천국에서 그걸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내 속에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련을. 왜?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려고. 진정한 찬양을.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그냥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좀 지켜주셔서 그 진정한 경험을 그에게 좀 해주고 싶은데 힘든데 안 나오는 거야. 힘든데. 지켜주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안 나오니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 기도 안 해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되네.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보호를 받네. 이런 하나님 없다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에게 당신에게 진정성 있는 찬양을 부르게끔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계속 수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수렁으로. 우리는요, 빨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건져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할 때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천군 천사와 함께 진정성 있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든 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그럼 힘들고 어려우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왜 경험시키느냐? 천국에서 진정성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나오기만 하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회복되어지는. 죄 안 짓고 기도하면은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죄 지면 기도해도 징계하시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 왜? 평소에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분을 앞세우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수렁에도 빠뜨리고 힘들게 만드시는데 지나고 나보면은요 끝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이 험하고 춥고 덥고 그런 상황이지만 끝은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끝은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진정성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끝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우리 이 찬송 아직은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아는 대로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생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해입니다.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나 혼자 헤매며 나 혼자 방황하며 나 혼자 힘들어만 했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 문제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분은 나타날 수도 없고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키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을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광야가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40년을 더 광야에서 헤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오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이 마지막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년 한 해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지혜 구하고 우리 주님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이 내년 한 해는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만 주님을 진정성 있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느끼고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